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이 있을까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일까요? 27권. 27권을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서, 사도행전, 어떻게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이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서신서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종도를 통하여서 각 교회와 그리고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에게 편지식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내용이 서신서 21권이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의 이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가 어디에 속하냐면 가장 앞에 속해 있죠. 서신서 중에 가장 앞에 속해 있는 이유는 시간적으로 가장 앞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21권의 이 서신서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 다른 성경에 들어있는 이 복음의 내용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분명하게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말씀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을 찾기도 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이 로마서 때문에 세계의 교회가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시대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일어설 수 있는 또 동기도 되어졌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도대체 복음이 무엇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구원받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교회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빠지지 말라는 거죠.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작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할까요? 시작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할까요?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따지라고 말한다면 끝이 시작보다 더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에는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시작은 아주 그냥 거창하게 하고 잘할 것처럼 시작했는데 끄트머리는 뱀 꼬랑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그것을 가리켜서 용두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늘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양재동에 있는 어느 미션 스쿨에서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그 학교에 부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있으나 마나한 교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교장이 되겠다고요? 있으나 마나한 교장. 모든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라고 우리는 배워왔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있으나 마나한 교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장로님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한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 밑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있으나 마나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어지는 사람, 진짜 말 그대로 나는 없어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람.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실을 듣는 사람들이요 나중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어졌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초기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이 리더십이 끝까지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아주 나약한 조직, 그 사람이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임, 그런 것밖에는 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성경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왜 한두 군데만 있겠습니까? 참 여러 곳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죠. 40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오늘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너는 죽을 거야. 너는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1등으로 뽑혀야 될 사람이 모세 아닐까요?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니, 모세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양을 치면서 잘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불러내셔요. 그러더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모세가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적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야 말 거야. 그렇게 꼬드기시더니, 그런데 이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아니, 물론 모세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게 말도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그 속을 썩어가면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왔는데 이 느보산에서 죽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고 미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교회를 잘못 온 것 같아요. 저 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일을 맡아서 했는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죽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여호수아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라고 불렀어요.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를, 율법인 모세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다르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습니다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를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리더십인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가 행했던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는지 그 능력을 네 가지로 말했는데,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살아있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방이 아버지 방, 저희 방 하나인데, 그 사람이 오면 어디에서 잠을 재우냐면 저희 방에서 잠을 재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다 보면 그 사람이 저를 끌어안고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소문이 퍼지는데 전국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와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가져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모세는 그가 행하는 일이 이적이고 기사고 권능이고 위엄이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누구처럼 보았냐면 하나님처럼 보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모세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그 대단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후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시 일어났다고요? 안 일어났다고요? 안 일어났대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있지도 않을 것이고 다시는 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큼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요, 세계적으로 정말 손꼽힐 만한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부흥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괜찮은 신앙, 괜찮은 교회, 괜찮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교회예요. 우리나라 교회는요, 그 어느 나라 교회보다 없어서는 안 되는 모세와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우리나라에 정말 많아요. 그와 같은 분들의 충성과 헌신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흥하고 성장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밖에 안 됐는데, 100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밖에 안 됐는데 언젠가부터 휘청거리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약해지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00년도 안 됐는데, 100년밖에 안 됐는데, 100년밖에 안 된 시간에 이 부흥을 이룬 것도 참 놀랍지만 100년밖에 안 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지탄을 받기 시작한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모세와 같은 충성스러운 종들이 느보산에서 죽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고 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정직하게 은퇴하고 정직하게 물려주고 정직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끝까지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는요,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설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만의 이야기로 들으실까 봐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회의 중직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죠. 요구하신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혼란에 빠져서 죽을 것 같지만 모세가 죽어도 괜찮거든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맥도 못 추고 유리 방황하고 나그네처럼 살다가 죽을 것 같지만 이것은요, 세상적으로 보는 시각이지. 여러분, 모세는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 것에 대하여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지 못할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없어서도 괜찮은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의 뜻이 바로 이거죠.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 세우고 그에게 축복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지질이 속썩이던 이스라엘 12지파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본 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요 죽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세는요 믿음의 사람, 진짜 이 이후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가장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있으나 마나 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이런 거예요. 나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최고의 지도자. 여러분, 오늘날도요 모세처럼 충성한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는 사람은 찾아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느보산에서 죽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이 신명기서를 다 끝마치면서 우리에게 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제발 아멘 좀 해주세요. 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모세는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아니 이런 말씀에도 기꺼이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모세만한 사람이 없어 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를 오늘 저희들이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부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더 중요한 날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보다 더 중요한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살아온 날보다 더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모든 인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셨던 사람, 모세와 같이 이렇게 훌륭하게 평가해 주신 사람, 모세와 같이 이렇게 감탄을 하게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세밖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이 느보산에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실망도 있었겠죠. 그리고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나로 이 강을 건너서 그 땅에 나로 하여금 가게 하옵소서. 모세도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간절한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셔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요, 모세. 쉬운 말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제일 친한 사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천사를 보내서 이야기하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시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왔는데 우연찮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듣게 된 거예요. 한 친구 녀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연예인을 가리키면서 야, 우리 아빠는 저 사람하고 친하다. 우리 아빠는 여의도에 있는 방송국에 다니시거든. 그랬더니 한 친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하고 친하다.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우리 아빠는 누구하고 친하다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평범한 회사의 월급쟁이고 교회에서는 집사요.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도대체 자기 아들은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궁금해졌습니다.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데 혹시 자기 아들이 기죽지는 않을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우리 집에는 성경도 됐다 많고 찬송가도 됐다 많다. 그 순간 이 아버지가 갑자기 울컥해졌어. 야, 아들이 보는 아버지, 내가 신앙으로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는 이 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과 친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대면했던 사람이 모세야. 나와 가장 친했던 사람이 모세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해요? 아니면 친한 척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과 유명한 사람과 자꾸만 친한 척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친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친하다라고 여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하나님 친하다라고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친하게 여기셔야지.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너와 친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우리가 욕심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친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못 주실 것 있나요? 안 친한데 자꾸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도 고민하시죠.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하나님이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여기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죠.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셔서 이야기하시고, 모세는 가장 큰 사람이야, 앞으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을 거야 말씀하실 정도로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세를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로 소개를 하지만 모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친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모세가 그 모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는 거기로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니, 40년 동안 그곳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생명을 걸고 달려온 길인데, 얼마나 많이 참고 견뎠던 길인데, 그런데 그 땅에 못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느보산에 서서 보면 오늘 성경 읽은 말씀처럼 유다의 온 땅이 다 보이나 봐요. 가봤으면 좋겠어요. 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땅들, 주님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곳에, 이 오늘 모세가 올라간 그 산에 올라가 보면 그 땅이 다 보인다니까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것을 그렇게 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왔을지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없어요. 철저하게 순종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니까 그런 거예요. 종이니까.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모세를 소개하기를 여호와의 종 모세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주인 행사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뭐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생명에, 내 인생에, 내 재산에, 조용하시네요. 내가 이룬 성공, 내 자녀들, 내 어떤 삶도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모세는요, 죽은 이후에 시신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를,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원치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기를 바라고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어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모세는요,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고백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모세는요, 모양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모세죠. 그 비결은, 모세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마치 이와 같죠. 어느 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공부를 꽤 잘해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다 평균 이상으로 성적이 나오는데 유독 국어 점수가 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모님은 중국집을 운영하시는데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돌볼 틈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이와 같이 마주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과외를 시켜주었어요. 얼마 후에 시험을 봤는데 놀랍게 다 잘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과목이죠? 국어.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시험 잘 보았니? 국어 어떻게 잘 보았어?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국어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만 빼놓고 다 맞았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 정말 잘했구나. 그런데 무슨 문제를 틀렸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반대말을 묻는 질문인데 저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선생님이 아무래도 채점을 잘못해서 틀린 것 같아요. 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였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보통의 반대말을 쓰시오 그랬는데 곱빼기가 맞지요.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하는 중국집에서 여태까지 들어왔잖아요. 보통의 반대는 곱빼기야. 중국집에서는 맞죠. 그런데 학교에서는요, 틀리죠. 모세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는 사람.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맞는 대로, 좋은 대로, 기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사는 사람. 그의 인생, 이 마지막에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대면하여서 이야기했던 사람이야. 나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이야.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세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에 기뻐하실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랬더니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모세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시는, 그렇게 은혜와 기적에 사로잡혀서 민족을 살려내고 이 광야 40년을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가 모세와 같은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줘야지. 제발 느보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제발 느보산에 가서 죽어주십시오.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죽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권사님이요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예요. 그래서 저는 죽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이 살아계신 게 문제예요. 걱정 말고 죽어주세요, 권사님. 제가 장례 전문가예요. 속으로. 아유, 그 겉으로 죽으라고 해봐.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요 다 느보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 정직하게 사명 감당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물려주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어서 무덤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넉넉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아시던 사람.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욕심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종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낼 줄 아는 사람, 그러면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죠. 능력이 일어나죠. 구원과 역사와 능력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와 같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온 교회가 마음으로 굳게 붙잡으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사람과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